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온라인으로 만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9절까지는 잠언 22장의 세 번째 단락으로 22장 이전의 이전 부분이 잠언을 기록한 동기가 나타나 있다면 오늘 말씀은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으로 지혜자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24절, 26절, 28절 이렇게 네 번이나 부정형을 사용해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이 기자가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계명도 10개 계명 중에 무려 8개의 계명이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시사하는 점이 참으로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3절까지 또는 28절과 29절을 포함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아멘. 22절 서두에 약한 자는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보통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보통 가난하면 사회적 지위와 힘이 약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지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강한 자가 취하려고 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강한 자의 것을 취하기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먼저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던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하에 약한 아합 왕이 자신의 궁 곁에 포도원을 두려던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가 계획했던 그 지역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거나 혹은 자신의 포도원과 바꾸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말하자 아합의 아내 바로 천하의 악녀였던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늘 약자가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냥 이러한 모습을 두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약한 자를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자를 자기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실수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늘 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그 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분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냥 정말 친분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나도 상대방에게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될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노를 품는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분명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진 않는데요. 다만 사귀어서 깊은 관계를 가지거나 함께해서 피해를 보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화를 내거나 노하기를 종종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또 유지하기도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위치에 따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보기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러한 노나 화를 정말 조절하지 못할 때인데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도 언제나 온화하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화로 인하여 손해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노를 품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화를 처리하는 방법은 옳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갇히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로 인해서 자신이 병들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화는 전염이 되고 대물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예를 문제로 들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 아내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또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노를 품고 참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화를 안 내며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해야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신의 감정만에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늘 묵상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에서는 절대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아멘. 보증을 선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빚이 얼마든지 자신이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은 돈을 빌린 채무자는 빚의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그 위험은 보증을 선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출 기관이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용이 있다면 보증 대신 담보를 요청하기 때문이죠. 보증을 선 사람은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서 보증을 섰겠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보증은 엄연히 말해서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파산을 초래하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무모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선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까지도 빼앗겨 잘 곳이 없게 되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자만은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유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윤택하게 해줍니다. 지혜 없는 선택은 재앙이고 멸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결정은 복의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선택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약한 자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노는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일평생 보증을 서지 않는 상황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큐티를 함께 나누며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잠언처럼 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노를 품기보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보증을 서지 않는 상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